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양합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신할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게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고 종교적인 의식을 다하는 것,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신앙의 여정의 골, 목적이라면 그것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합니까? 첫째는 우상 숭배와 헛된 학문에서 벗어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은 바울을 통해서 이 초등 학문에 들어가져 있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요 종으로 살고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죄성이 자꾸 과거의 삶으로 회귀하게 만듭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자유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천박한 초등학문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건만 그것을 버리고 율법의 규율과 세부 조항에 의존하며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것을 따져가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에 대하여 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하여 늘 율법적인 태도로 대합니다.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이방인으로서 종교적인 의식도 모양도 없었던 그들이 오히려 유대교의 이 율법적인 옳고 그름이 굉장히 교양 있고 매력적으로 또 고급스럽기까지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묶임 안으로 오히려 그들 스스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마치 진리의 자유함을 맛보았건만 죄의 굴레로 들어가 버린 꼴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처음 바울과 만났을 때의 그 과거를 회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너희가 처음 복음의 진리를 맛보면서 받아들이면서 그 맛보았던 자유함, 그 은혜, 그 감격을 떠올려 보라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이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는지, 감격을 주었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해방감을 주었는지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던 바울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 맞이할 때는 얼마나 반갑게 맞이했는지 모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복음을 전하던 그 바울을 맞이했습니다. 헌신적으로 바울을 섬겼습니다. 그 기쁨의 시간을 떠올려 보라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볼 때에 오히려 바울의 육체적인 조건, 상황적인, 외향적인 이런 모든 모양으로는 바울이 여러 복음의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가장 쇠약해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되게 초라했고 되게 빈약했고 질병으로 골골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오히려 그런 육신적인 외향으로 보기에는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고 빈약해 보이는 이 바울을 천사처럼, 아니 다시 말하기를 여기에서 저 예수님처럼 되어 있다고 14절에 말하지요. 그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대하기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원수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되어 있던 그들이 바울을 갑자기 원수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거짓 교사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꼬드겨서
옳고 그름의 학문으로 공동체를 비판하고 이 바울의 약함을 비판하고 여러 가지의 외향적으로 보기에 부족한 모습들을 비판하면서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들의 말에 사람들로 하여금 귀를 쏙하게 빨아들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성도들을 속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그들의 말에 수용하도록 그들의 종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17절에 증거합니다. 반면에 바울은 그런 그들을 향해 참 신앙의 여정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제시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헌신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참된 사랑은 다른 사람을 옳고 그름으로 비판하여 묶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를 끼쳐서 그들의 심령을 자유하게 하고 평안케 하며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율법의 초등학문으로 들어가 날마다 옳고 그름을 따지며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고 자신만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사람을 그 기준으로 묶어두려 합니다. 그렇게 해야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이 말에 순종하고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고 조종합니다. 압박감을 줍니다. 이것이 초등학문을 제시하는 거짓 교사들의 속임이었죠.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사랑은 행여 내 말을 그들이 따르지 아니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이 내 말을 따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하게 합니다. 내 말에서 내 말의 설득력과 논리성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깨닫게 하고 발견하게 합니다. 그것이 참된 사랑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여정입니다. 내가 제시하는 기준과 말들을 통해서 그 상대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게 하는지를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 말의 논리성과 설득력, 옳고 그름의 이 타당성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참된 사랑이요 참된 성숙된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성숙의 가장 중요한 여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 조항의 규율들을 꼼꼼하게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져가며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본문은 재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열심과 노력, 공로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삶 안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노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한 열매를 맺어가고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고 우리의 말과 행실 모든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주위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세상은 또 거짓 메시지들로, 거짓 속임들로 옳고 그름과 그 옳고 그름의 타당성과 논리로 우리를 설득하게 하고 또 거짓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하며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초등학문으로 들어가려 사탄은 늘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로 역사를 합니다. 주님 우리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말과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이웃과 열방에서 그리스도를 보았노라 고백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참된 성숙한 열매를 맺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예언의 모든 가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있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만져 주시옵소서. 주께서 만지심에 나음을 입었더라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 이 아침에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든 간구를 또한 들어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더욱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